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기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고요.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헤레스 굴에서 그일라에서 10황무지로 또 10황무지에서 마온 황무지로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곳마다 배신을 당하죠. 또 사울의 추격에 가슴을 졸여야 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라는 점이죠. 모든 것에서는 사울에게 뒤지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사울이 잡으려고 하는 순간이죠. 매일매일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이제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게 만들어 주시죠. 이러한 일상의 변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세 가지지만 그중에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이제 사무엘 우리가 상하에 있는 내용을 다 통틀었을 때 지금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처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갈 때도 또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시도할 때도 다윗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죠. 그 일날을 침공한 블레셋을 공격할 때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아둘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마음의 심경에 큰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증거이죠. 아둘람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의미를 아마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이미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모인 사람이 억압당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온통한 자들을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이거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기 시작을 하죠. 자신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깊이 깨닫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다윗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습관이 뭐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의 지혜와 용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그렇게 다윗이 훈련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삶의 변화입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죠? 지옥이 어디이냐 장소를 가르쳐주는 그런 소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될까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거든요. 이제 버스를 타고 천국을 여행하게 된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들에게 여행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엄청난 기회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여행객 대부분은 천국을 싫어하고 지옥으로 서둘러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들에게 천국은 너무 밝고 화려하고 너무 순수하고 순전한 곳인 거예요. 마치 어두운 극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햇살처럼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천국이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장소가 되게 하는 요인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능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루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내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천국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옥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나, 자라고 하는 것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열중하죠. 자기 자랑,
또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겉으로 볼 때 천국 같지만 실제의 영적인 시각으로 놓고 볼 때는 지옥에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의 문은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잠겨져 있다. 이런 성화도 여러분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원래 이 말은 단테의 신곡에서 빌려온 말이거든요. 마음의 문,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옥은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밖에서 못 여니까 내가 문을 닫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필요한 것이 있죠. 생각해 보시죠. 뭐가 불필요할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묻는 게 불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의 의견을 내가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누군가 내가 소통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 모든 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냥 내 중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과 함께 물론 그들 속에는 용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들을 내 마음대로 해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이 있잖아요.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는 것보다 기도가 나를 바꾸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부속을 기초로 하여 이 세상의 이치를 정하셨다. 기도는 외적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다. 전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가 왜 나를 바꿀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수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철저하게 경험해 가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바뀌면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하거든. 아니에요. 내 내면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가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바꾸기 때문에 내 내면이 바뀌어야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단절에서 비롯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사울 왕에게 버림받은 이유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신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둘람굴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도록 누구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불려서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일 거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다윗의 부하들은 여러분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도망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부하들의 생각이 더 맞는 거죠. 그죠? 아니, 너희들 지금 도망자 입장 아니야, 우리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블레셋 사람,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의 손에서 어떻게 그 일나를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어. 물론 그 일나는 유다의 성읍이에요. 연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지금 상황과 처지는 그것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다윗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오히려 거꾸로 다윗은. 부하들은 그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친 거고 다윗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붙이리라. 그리고는 순종해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여러분 완전히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왜? 사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이 떠났죠. 제사장 롭 제사장들 85명을 다 학살시켜 버렸잖아요. 그의 곁에는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소통을 만들어줘야 응답을 경험하게 해야 제사장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사라짐이 누구에게 다시 이게 복귀되느냐? 다윗에게 복귀가 되는 거죠. 그죠? 다윗은 갓 선지자가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서 에봇을 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다윗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는 허락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인 바꾸기의 시작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일라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묻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바로 이 사건이 아둘람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한계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1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대단히 슬픈 장면이죠. 사실은. 제사의 통로를 잃어버린 사울은 전국 각지에 심어놓은 첩보원들의 활동으로 그것을 보충하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하죠.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사울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거는 응답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 하는 독백일 수 있고 혹은 첩보원을 통해 들은 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만약 독백이라면 사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병적인 재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일라에 있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일라는 성 안에 들어가면 도망갈 데가 없는 그런 장소거든요. 선지자와 결별하고 제사상을 죽였고 왕의 기본적인 직무조차 소홀히 했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신앙. 완전히 병든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여러분 이제 오히려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선지자 결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제사장이 죽었어. 즉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삶 가운데 없어. 그죠? 왕이 기본적인 직무조차 소홀히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완전히 병든 거지, 여러분. 자기 기만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많은 사실은 목회자든 선교사든 아니면 사역자들이 정작 말씀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자꾸 하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자기 오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사울 손에 넘기신 거라면 다윗은 동아리든 지라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 사방에 성벽이 둘러쳐진 요새예요. 그일라가. 그렇게 성을 포위하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지. 블레셋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해냈는데 구원해낸 다윗을 누가 이제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정말 아이러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같은 동족이 죽이려고 그래.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에 사울이 성을 만약에 포위했다면 다윗은 도망할 데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생포됐을 거야. 다윗은 사울이 그일라를 포위할 것을 이미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 확실치 않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울이 그일라로 온다라는 소식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정보를 들은 거야. 그리고 그 정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거죠. 그리고는 두 가지를 아비아다를 통해서 질문을 해요. 하나는 그일라 시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질 것인지, 또 하나는 사울이 정말 그일라를 포위하기 위해 내려올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가 내려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일라 사람이 너를 넘겨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울은 철저하게 첩보원을 통해 첩보에 의존하지만 다윗은 이야기를 들었어. 즉 첩보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차이점인 거예요.
그 첩보를 가지고 무엇?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야. 모든 통계, 모든 확률은 여러분 그냥 지금의 이 판단대로 행동하면 돼. 이건 상식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는.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사울은 첩보에 의존해서 행동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첩보를 들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야, 그 일라 사람이 너를 배신할 거야.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같은 유다 성읍,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일라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더욱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들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이 사울에게 나를 넘겨줄 거라고 하는 신탁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목숨 걸고 구해준 사람이 결국 나를 배신한다면. 이때 흔하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이 뭐라 그러죠? 참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두는 게 아니야, 그죠?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혹은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약함이죠. 왜 이들은 높 땅의 제사장 학살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 사울이 거의 미친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성을 포위하면 뭐 남자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성 안에 있는 가족들 다 죽는 거 아니야. 왜? 동조자고 협조자니까. 사울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다윗 한 명이 잡혀가는 게 나아요? 가족 전체가 죽는 게 나아요? 이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 선택은 여러분 다윗이 싫기 때문이거나 다윗을 배신하려고 하는 선택이 아닌 거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윗에게 경험시키고 있는 거지. 네가 앞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약함,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 왕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번뇌를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번뇌를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경험을 시키시고 있는 거지.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 일날 블레셋에서 그 일날을 쳐. 구해내. 하나님 명령이었잖아요. 구해냈더니 사울이 포기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를 배신할 거야. 너는 배신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네가 품어야겠니?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가 읽어내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마음의 고통이지, 예수님. 왜?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한 녀석은 나를 은삼십냥에 팔고 나머지 친구들은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나를 3번이나 부인할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한다고 열심히 따라왔던 청중들은 나를 외면하고 배척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죠? 말로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으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을 주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거지. 그죠? 그럼에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저희들에게 세족식을 건행하죠. 그 속에는 자신을 팔 사람도 있었고 또 이 밤이 지나면 나를 배신해서 떠나버릴 제자들이 다였어요. 그죠? 근데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진짜 너희들이 따라야 할 사랑의 모습이다. 그 사랑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게 뭘까요? 나를 배신할 줄 알지만 나를 배신할 줄 알아. 그런 사람까지 섬기는 모습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 거죠. 그죠? 감정적으로는 절대 여러분 여기 동의가 안 돼요. 나를 배신할 걸 알아.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잘해야 돼?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이게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도 사랑이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하고 사랑 그 자체에 고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려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보는 게 좋아. 사람은 왜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 사랑의 대상이니까. 거꾸로 우리를 놓고 보세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죠?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팔이 굽는 거예요. 편한 사람한테 팔이 굽는 거라고. 그죠? 내 가족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번 배신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항상 나에게 예를 들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의 여유와 여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는 비결이 아닐까? 지금 다윗이 그 일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시키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다. 그리고 이 경험을 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느냐? 사울이 매일 찾되, 내용을 읽어보세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잡으려고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내가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의 정보를 믿지 않고 설령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사울이 매일같이 나를 찾으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의로 축원드립니다.